미국 네브래스카주 베아트리체에 위치한 웨스트엔드 침례교회의 성가대는 멋진 합창을 하는 것으로 주위에서 유명했습니다. 이들이 예배 때마다 각기 다른 찬송가를 멋들어지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성가대의 지휘자인 마사폴의 엄격한 지도 아래 매주 수요일 연습에 매진했기 때문인데요. 저녁 7시 20분까지는 교회에 꼭 도착하세요. 시간 엄수를 중요시하는 마사는 언제나 연습 시간 10분 전에 교회로 모일 것을 강조했죠. 15명의 성가대원들은 가장 신실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그 누구도 지각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1950년 3월 1일 수요일, 그날 역시도 연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오후 4시 30분 목사 월터 클램펠은 성가대원들을 위해 미리 난로에 불을 피워두었죠. 그런데 월터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후된 가스 배관에서 인화성 가스가 미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점차 교회를 가득 채워가던 가스는 기어코 난로불과 접촉하고 말았죠. 오후 7시 27분 엄청난 크기의 폭발과 함께 결국 교회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충격파로 인해 베아트리체의 라디오 방송국이 송출하던 방송이 중단되고 인근 건물의 창문은 모조리 깨져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폭발이었는데요. 세상에! 자욱한 먼지에 콜록거리며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은 폐허가 된 교회를 보고 예정된 비극에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 잔해 아래에는 좋은 이웃이었던 15명의 성가대원과 목사가 목숨을 잃은 채 깔려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잔해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교회에 도착한 15명의 성가대원과 목사는 서로의 무사를 확인한 후 안심하는 것과 동시에 크게 당황합니다. 한 번도 연습에 지각을 한 적이 없었던 이들이 이날 단 하루 모두가 지각을 한 것이었는데요. 무너진 교회의 잔해 앞에서 성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의 지각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지휘자였던 마사폴은 자신의 딸이자 성가대의 피아니스트인 마릴린 폴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깐 낮잠을 자겠다던 마릴린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못했던 것인데요. 마릴린은 연습 시작 10분 전인 7시 20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마사와 그녀의 딸은 결국 지각을 하고 말았죠. 성가대원인 허버트 키프는 교단 본부에 보내야 할 중요한 편지가 있었지만 공장에서 선반 가공을 생업으로 삼던 그는 최근 늘어난 업무에 편지를 제때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겠어. 교회로 향하던 허버트는 차를 우체국으로 돌렸고 편지를 보내느라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묘한 우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난로에 불을 붙였던 월터 목사는 오랜만에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가족을 데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딸의 옷에 음식이 튀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갈아입을 옷이 없었던 탓에 아내가 딸의 옷을 새로 다림질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죠. 시계를 확인해가며 차를 먼 월터는 가까스로 제 시간에 교회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타는 잔해를 바라보던 월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계가 5분 늦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를 맡고 있던 15살의 라도나 반더 그리프트는 학교에서 숙제로 낸 기하학을 열심히 풀고 있었는데요. 성가대 연습 전에 숙제를 모두 끝내자고 결심한 그녀는 문제에 너무 몰입해버렸고 이미 7시 20분이 지났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같은 성가대원인 로에나 에스테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교회에 갈 수가 없으니 차를 태워달라는 말을 들은 라도나는 그제서야 자신이 지각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결국 라도나와 로에나, 그녀의 여동생인 세디 3명 모두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죠. 같은 시각 성가대에서 알토를 맡고 있는 18살의 루실 존스는 에드가 버겐이 출연하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This is Your Life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딱 하루 정도는 연습에 조금 늦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또 다른 성가대원이자 하나이의 어머니인 루스 슈스터는 선교사 모임을 준비 중이니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에 연습 전 친정에 들렸고 어머니를 돕는 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말았죠. 교회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던 성가대원 조이스 블랙 라리무어는 그날따라 이불 밖에서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따뜻한 침실을 떠나 추운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던 조이스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5분만 있다가 출발하자를 되뇌었고 그 결과 지각을 하고 말았죠. 이야기를 주고받던 성가대원들과 목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우연찮게 각종 사건 사고가 터졌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스로에게 되물어봐도 대체 어째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그날따라 했던 것인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마치 누군가의 의지가 우리를 교회에 보내지 않으려는 듯 했다. 그날따라 머리 모양이 잘 잡히지 않아 한참을 헤어드라이기와 씨름했던 사람, 갑자기 온몸에 한기를 느껴 몸을 데우느라 시간을 지체한 사람,
심지어 아무 이유도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연습에 늦고 말하던 사람까지 있었죠. 우연에 우연히 겹친 결과 십수명의 사람이 목숨을 구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당시 신문기사와 각종 잡지를 휩쓸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전례 없는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신도들은 힘을 합쳐 같은 위치에 다시금 교회를 재건축하였고 이날의 기적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대통령 취임 시 성경에 손을 대고 선서할 정도로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미국이었기에 이 사건은 당연하게도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믿기지 않은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 기적이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구전되고 있죠. 1950년 3월 1일 정말 이들에게는 신의 가호가 함께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불러온 기적이었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